제가 먼저 7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이 없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뒤돌아오므로 우리를 위하여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절에 다시 한번 정의해 주죠.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심플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막연한 압박감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여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방종할까봐, 교만할까봐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려는 그런 상태의 경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함에 있어서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실제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자아 성찰을 통해서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고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 딸도 하나 주시고 아들도 하나 주셔가지고 목욕탕을 같이 가면 딸은 엄마 등을 밀어주고 아들은 제 등을 밀어주고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것을 또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잠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손이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게 어렵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도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준에 정의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만 영접하면 되지 우리 마음에 왜 당신들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들의 삶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삶을 가져라. 그래야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객관화된 시각으로 우리를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추구하고 성취해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에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있느냐, 교사가 있느냐, 그리고 그 교사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 영접하다 라고 하는 뜻을, 마음으로 영접하다라고 하는 뜻을 영어 성경에는 make room for us, 우리를 위해서 마음 한구석에 좀 공간을 만들어줘라, 우리가 발디딜 수 있게 공간을 좀 만들어줘라, 이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했는데요. 그 꼬레사테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아예 장소를 통째로 비워놔라,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곳에 우리가 발디딜 틈 좀 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워놓느냐? 실제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한 공간만 들어와가지고 새빵살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이 빈 공간을 빌드업해 나가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자 몸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 목사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성도들이 하나하나 피땀 흘려가면서 설치하고 만들고 붙이고 또 페인트 칠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빌드업 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빌드업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LA에서 어느 한 교회를 주일날 갔는데요. 그 교회는 오래된 유대인 회당인데 LA시의 그 아주 특별한 역사적 건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낡아도 고칠 수가 없어요. 뭘 고치려고 하면 고쳐야 되는 이유를 시에다가 잘 설명을 해가지고 시에서 허락하는 만큼만 고쳐야 돼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헌금해서 LA 코리아타운 그 한가운데에 정말 멋진 건물을 샀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시에 눈치 봐야 되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도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의 삶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성도에게 유익이 되겠는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룸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깐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밖에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함께 삶의 자리를 부분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건데 일심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똑같은 건데 부화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일심동체 그럼 참 좋은 뜻이죠.
그런데 부화내동이라고 하면 바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도 그냥 우리가 타협하고 변절되고 하는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바르게 세울 때에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러한 교사, 내가 신뢰할 만한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화내동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듯이 넣다 뺐다 마치 부품 갈듯이 아볼로도 집어넣었다 빼고 바울도 집어넣었다 빼고 베드로도 집어넣었다 빼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그 많은 것들을 행하다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설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그렇게 올바르게 빌드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를 넣다 빼는 룸밖에 없어가지고 나도 성장할 수가 없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일들을 벌이는 그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느냐?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유, 그렇게까지 힘들게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는 신앙을 죽고 사는 문제처럼 느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의 문제는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까지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로 바울은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내가 마음의 룸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내가 허락하는 데까지만 함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너무 깊이 들어와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너무 위협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참 하기가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세태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자꾸 바울에 대해서 돈을 먹었는지 불의를 행했는지 속여서 빼앗았는지를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우리를 속여가지고 뭘 뺏어먹으려고 하나? 우리를 속여가지고 불의를 행하려고 하나? 우리를 속여가지고 해로운 일로 우리를 그렇게 소모품으로 쓰려고 하나? 라고 하는 의심이 가득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면 이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삶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을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렇게 마음에 품어주고 또 함께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 아무리 멋진 말씀,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전해도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그 자리에서는 감동이 되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내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심겨져야죠. 마음밭에 있는 돌과 가시떨기가 다 뽑혀서 나가야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얼마나 목자에게 룸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성장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면 큰 변화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목자를 옮기시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의 교사를 또 목자를 얼만큼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를 내가 얼만큼 확장해 나가는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져야지 왜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한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그 삶이 열심일 때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는 사모함과 애통함이 있어서 다시 사도 바울을 향한 열심을 품고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소식을 디도가 전해줄 때 마게도냐에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저항 때문에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동역자들이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확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그냥 소모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역이 그렇게 애쓰다가 그냥 아무 열매도 없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열매 맺어짐이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 믿음의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잘 때 전하는 자를 마음에 용납하는 그런 삶이 확장되어져 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